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 아들들이 성장해서 큰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된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의사가 되었나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두 아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웠고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반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정면교사는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고 반면교사는 반대할 반자를 써서 반대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정면교사는 큰 아들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는 방법이고 이와 달리 반면교사는 작은 아들처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며 배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새벽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한 성공담도 있지만 실패한 실패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또 지난주 살펴봤던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성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저버린 폭군들이 많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열왕기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실패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이번 주 새벽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둘도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지 아니면 칼에 삼키게 될 것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받았지만 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좋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배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꿀같이 달고 기쁘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힘겨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려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달고 오묘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준행하기 위해서는 쓰디쓴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를 더 쉽게 풀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썩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밭 위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밭은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에 뿌려졌는데 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입에는 달아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받긴 받는데 삶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을 쳐버리는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듣기는 즐기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14절, 15절.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길가와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 모두 동일하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듣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길가와 같은가? 아니면 나는 바위와 같은가? 아니 나는 가시덤불 같은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바처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열매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란 말씀은 열매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내가 노력으로 얻은 건데 거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 그 삶에서 헌신과 나눔과 섬김이 무르익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유명한 요단강 도하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본보기입니다. 정면교사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준행한 겁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두 번째 이유가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단순히 강 건너는 일이 아니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을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위기의 순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15절 상반부에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상반부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단강이 보리를 추수할 때면은 강이 넘쳤다는 겁니다. 범람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때만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려면 홍수가 나지 않고 잔잔할 때 건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는 그 강이 늘 범람하던 때, 강이 물이 많아져서 넘치던 때,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때 그리로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모세를 거역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모세는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여호수아 말은 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대로 시행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 하반부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증거합니다. 주목할 점은 요단의 물이 멈춘 후에 발을 강물에 담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는 순간 요단의 물이 쌓여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글 때 말씀대로 준행할 때 흘러내려오던 물은 한쪽으로 쌓이고 흘러내려가던 물이 그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요단강 기적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목회자의 상을 봅니다. 교회 평신도의 지도자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 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만 남습니다. 저는 이 소신을 품고 100마디 말보다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으로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본보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 이 말씀의 결론이 여호수아 4장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7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 땅에 그 요단강 중심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갖고 오라는 겁니다. 12개를. 왜 그렇게 하느냐?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표징이다. 너희도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 후대를 위한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표징을 잊어버렸습니다. 므낫세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재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극심한 경제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발에 강물에 발을 딛고 선 제사장들처럼 말씀에 준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춰 쌓인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행진했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등 뒤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